초기 중국에 선교사가 들어갈 때 현재는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풍토병이 돌았고 선교사들은 언제 공격을 받아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한 본교회들은 재정의 열악 때문에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허스튼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분명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방법을 소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까지 이제 등장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이 믿음 선교라고 하는 선교의 방법이 사람들에게 제시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이러한 선교의 방법을 통해서 중국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정작 공산화가 된 다음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중국 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모두들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 그 일이 도대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허스튼 세일러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쓰임받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4절에 보듯이 히람은 과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 외국인이었다고 하는, 그래 결국 다문화 가정에서 나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과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 내부를 공사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전 내부의 정교한 시설은 히람과 같은 사람이 헌신하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솔로몬과 히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나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도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또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또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이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그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그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그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그 위대한 일 이 땅에, 그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주에게 하시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또 위대한 일이 타네. 캄보디아 선교 영상인데 우리가 필리핀 빌란 사역도 잘 되지만 캄보디아도 학사관이 있고 또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사역자들 중심으로 사역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선교 보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선교사님들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장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쓰임을 받아서 선교지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왕궁을 짓는 일들이 삽입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 건축이라는 것이 바로 기구 제작과 봉헌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바로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일들은 13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왜? 왕궁을 좀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을 짓는 일들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왕궁을 짓는 일들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지만 성전을 그리하지 못했고, 또 이미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힘든 그런 상태 속에서 왕궁을 지었기 때문에 일이 늦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그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 그래서 준공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기 2절 3절에 보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레바논 나무가 뭐예요?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 기둥, 백향목 들보, 그리고 여기 보면 백향목으로 덮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주 재료를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백향목은 숲속의 금이라고 말할 정도로 귀한 나무예요. 향이 진해서 벌레가 없어요. 이 나무는 견고해서 2000년 정도를 썩지 않고 바로 유지할 수 있는 나무고, 피톤치드가 나와서 건강에 좋은 나무였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 국기 안에 백향목을 그려놓았어요. 여러분 한번 레바논의 국기 한번 보세요. 위에 파란 줄, 밑에 파란 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백향목 나무를 그려 넣을 정도로 레바논 사람들은 이것에 자기 나라의 상징으로 생각할 정도의 귀한 나무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궁을 짓게 되어질 때에 당시에 이렇게 좋은 자재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궁에 들어가면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재판정이 있어요. 그것은 이 왕과 백성들과 교제를 하는 장소겠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와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판결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6절 7절 보면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량이 있고 또 그 위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량 곧 재판하는 주량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판정의 마루도 다 무엇으로 했다고요? 백향목으로 다 덮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전과 왕궁을 비교할 때 계산해 보면 한 4배 정도로 그 왕궁이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유는 그 궁전 안에 별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 왕궁 안에 누구 집이 있어요? 바로의 딸의 집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을 해서 바로의 딸을 자기 왕궁에 지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에 그쳤느냐? 그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어진 모압, 암몬,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다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일찍이 절대로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관계를 하지 말아라. 잘못했다가는 그들이 가지고 온 신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데려온 것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래. 1000명이. 그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결혼은 전략적 결혼이에요. 이들이 들어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교와 정치적인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와 사돈 나라를 만들게 되면 뭐 쳐들어오지 않겠지, 그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보다 왕궁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왕국에 속하는 건물들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돌들을 사용했는데 이 돌들이 어떤 돌이냐? 여러분, 10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4.5m 정도, 그리고 8규빗이 했으니까 3.6m 정도, 아주 큰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두부를 자르듯이 반듯하게 잘려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바로 왕궁을 지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고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로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변에 다듬은 들새겨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돌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톱으로 켠 것처럼 반듯하게 갖다가 놓았는데 이 돌의 이야기 될 때 계속 반백되는 것이 뭐예요? 귀하고 귀하고 귀한 돌이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왕궁을 지을 때에 쓴 재료들이 무엇입니까? 주로 나무는 백향목을 썼고 돌은 아주 귀한 돌을 갖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왕궁을 지을 때에 성전보다도 4배나 큼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크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여인들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성전을 짓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운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올까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는 존재, 내가 사는 집들을 생각해보고 나의 삶의 터전과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중단된 상태 속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말씀인 거 분명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앞으로 나타날 조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시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 쓰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랬어요. 이 히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 어머니와 두로 사람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다.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이는 누굴까요? 혼혈아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혼혈아를 좋게 보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히람은 혼혈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과부의 아들이라. 이 어감이 주는 건 뭘까요? 가난하다는 이야기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라고 말하고, 그에게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탁월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정말 사회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인정을 받고 소외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들었으면 우리가 들었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난한 집 아들이지만, 과부의 아들이지만, 그리고 혼혈족이지만, 그러나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나를 쓸 때 나는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람이 만든 대표적인 도구 세 가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야긴과 보았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성전 앞에 보게 되어지면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거예요. 야긴이라는 이름은 그분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 그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웠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그분이 세우신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세워진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기둥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면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와서 자세히 보세요. 교회에 두 기둥이 있어요. 그 두 기둥이 뭐라고? 그분이 세우신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는 솔로몬 성전 밖에 세워져서 멀리서도 보면 보일 수가 있게 그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이 세우신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분이 세우시지,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배하러 가는 존재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재물을 갖고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예요? 멀리서 볼 때도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 끊임없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신앙의 인격이 여기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으면 기둥 하나는 다윗 기둥, 하나는 솔로몬 기둥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탓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공적과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분이 세우신 것이고 이 성전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앞에 있는데 이런 기둥은 건물을 받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둥은 건물을 받쳐서 기둥이 든든해야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건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은 받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죠? 위가 통 비었어. 그게 왜 기둥이야 이게? 그러면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놋 기둥이, 누런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건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을 바치는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야긴과 보아스 안에 있는 기둥들은 그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지만 저 기둥인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그분이 나를 세우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기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긴과 보아스는 우리의 눈앞에 보여져야 되고 야긴과 보아스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나를 세우신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 번제단입니다. 1학기는 없습니다만 역대하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여러분, 놋으로 만든 제단은 성전의 가장 가운데 정면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왔었을 때 태워서 분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시대를 따라서 좀 달라졌어요. 재료가 족장 시대에는 이것을 뭘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는 조각목 위에 놋을 덮여서 만들었습니다만은 솔로몬 시대에는 전체를 놋으로 주조를 했어요. 놋 덩어리예요, 놋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 5세대 성막에 세워졌던 것보다도 넓이에 있어서는 한 4배 정도가 큰 이 번제단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모세 때는 실질적으로 성막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식이었지만 솔로몬 성전에 있는 제단은 고정식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수로 만든 제단에서는 희생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제물을 잡아 그 위에서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이 번제 놋단의 희생은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놋바다와 물두멍입니다. 물을 담는 그릇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놋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큰 대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번역도 놋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와 닿아요. 아, 바다같이 넓은 대야. 이건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씻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물두멍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은 10개였어요. 10개. 10개였는데 이것은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들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가 누가 여러분들이잖아요. 제사자들이 와서 멀리서 왔으니까 씻어요. 그리고 제물들을 또 씻는 거예요. 뭐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왔는데 오면서 얼마나 먼지가 씌어졌겠어요. 그래서 양도 세수시켜주고 소도 세수시켜주고 야 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좀 깨끗히 하자 하고 다 깨끗하게 씻은 데가 물두멍이에요. 23절 보십시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랬어요. 38절에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런데 성전의 기물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 놋바다와 물두멍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그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아요. 예? 왜 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제사장,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제사를 두르기 위한 제사자나 그리고 제물 드릴 제물까지도 정결해야 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과 놋바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놋바다에서는 제사장들이 깨끗이 씻고 10개가 있는 물두멍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도 씻고 또 제물도 씻고 깨끗이 씻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참회의 기도로 시작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이야기예요. 씻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잘못한 거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야 교회가 이상하다. 예전에는 이런 거 안 하는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상한 거 하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참회 기도가 놋바다고 물두멍이에요. 깨끗이 씻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과 그리고 예배하는 제물과 예배하는 공간까지도 정결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깨끗한 물이에요.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우리는 사죄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히람이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48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에 5둘 정금 등대와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기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기더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필요한 것들, 뭐 등잔부터 시작해서 등잔에 탄 재를 또 옮기는 또 부삽부터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3가지 뭐였어요?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번제단과 놋바다와 물두멍.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어서 드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51절에 보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에 마친지라. 옛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겠죠. 그런데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외고의 사절단들이 가져와서 준 선물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은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 곳간 창고에 두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에만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전을 지어만 놓으모하여 그 안에가 텅텅 비었다면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명품 가방에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것을 가지는 것보다도 그 이상의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자녀들을 명문 영어 유치원에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뭐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1년에 3천만 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애가 가서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치원에 가방을 메고 가는 걸 보며 흐뭇해한대. 별로 안 웃네.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그 유치원에 가방 맨 것을 보고 흐뭇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외국에 유학 보낸다는 거는 뭐 형편만 되면 다 하고 싶겠죠.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솔로몬이 보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히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가진 것을 드려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중간에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한 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오랫동안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지금 다 쓰임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